얼마 전에 한 성도님 통해서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국에 가면 템즈강이 있지요. 그 템즈강 그 강변에 법원이 있답니다. 근데 그 법원 안에 신기하게도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대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그 포도나무 재배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보다 그 포도가 훨씬 더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식물학자들이 도대체 이 법원 안에 있는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맺나 싶어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좋은 포도의 그런 씨가 있으면 가지고 다른 데 심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아주 길게 뻗어서 템즈강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좋든 날씨가 나쁘든 늘 템즈강을 통하여서 이 물을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이 포도나무는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만 보면 그 열매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뿌리만 좋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가 뭘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가 뭘까요? 이 뿌리는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 지키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버가모 교회는 겉으로는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어떻게 순교의 열매도 있고 믿음을 잘 지키는 곳이었는데, 여기에는 뿌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라는 이 동네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그 도시의 수도입니다. 캐피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제일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뉴욕에 보면 앰뷸런스 거기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뱀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장대.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 모세가 그 지팡이에 놋뱀을 들면 쳐다보면 삶이라 딱 그건 줄 알고, 야, 역시 이 신앙인의 나라, 미국의 나라는 다르구나 하고 혼자 오해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우상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이게 의술의 신이라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지나가다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탄생된 곳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가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웬만한 우상의 본거지는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이시 병원이 마운트 시나이에는 이거 해놨을까? 봤더니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운트 시나이 그 병원 하스피털에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뱀 모양이 없어요. 그걸 보면 모세의 그 놋뱀이 아니구나, 우상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믿음 생활 잘 지키기 위해서 여기 성도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다못해 순교자라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 나올 만큼 여기는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곳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주 칭찬의 메시지가 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주일을 섬기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 참, 지금 칭찬한단 말을 또 빼먹었네요. 칭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네, 자꾸 까먹네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일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드래퀸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드래퀸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그런 문화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진입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고 그 중간에 보면 나중에 언제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빵에 손을 얹는 아주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걸 패러디한 겁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있는 그 자리에 동성연애자가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모든 자들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성적인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정면으로 풍자하고 도전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문화 아니냐고. 이런 문화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거 아니냐.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현재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또 놀란 건 할로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는 건 요즘 할로윈을 왜 한국에서 즐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가 아니에요.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왜 문화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진심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더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겉의 열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실하게 섬겼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뿌리였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도 왜 우리에게 우울함이 있을까? 염려가 있을까? 분냄이 있을까? 왜 우리가 때로는 근심이 될까? 이런 마음밭을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 이쪽 편도 날이 섰고 이쪽 편도 날이 섰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을 때 이 양쪽 검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장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은 발라낸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 마음밭도 도려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들이 있다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쁜 죄악의 염려가 있으면 끊어내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을 곧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뜻이 어떤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아하,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하, 이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끔 우울할 때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막 염려가 되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느껴지면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할까? 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까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시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세계 큰 집회를 외국에서 집회를 하셨대요.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그날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조용기 목사님이,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닌 그 능력 많은 대단한 조용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아, 너무 피곤하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조용기 목사님은 그 말씀이 들자마자 깨달은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고 호텔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의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안의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리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 조금 우울해, 너 좀 슬퍼해도 돼, 너 좀 염려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럼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이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그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인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다음에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기 지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서 이 발람을 불렀어요. 네가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니까 발람은 뇌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 모압 왕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초청해갖고 음식도 잔뜩 주고 술도 잔뜩 먹게 한 다음에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해서 음행하게 하십시오. 타락하게 만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음행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마음에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초청받았을 때 초청을 끊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되지 뭐. 그것 때문에 가서 음행이 시작된 거예요. 니고라당은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나왔었는데, 니고라당은 영적으로만 괜찮으면 육적으로는 뭔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단입니다. 영적으로만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육적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안 된다.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단입니다. 그것들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 예배 시간 잘 드리잖아, 주일날 예배 잘 드리잖아, 그럼 평상시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잔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빠졌던 죄입니다. 이때는요, 버가모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버가모의 수많은 우상이 얼마나 많았느냐, 직업별로 우상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우상이 따로 있고, 목수가 있으면 목수의 우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그 신전에서 거기서 우리 파티를 하니까 오십시오. 근데 만약에 안 가잖아요. 그럼 거래처가 끊기잖아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음식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순간 발람과 니골라당처럼 이 행음하는 데 빠져버린 겁니다. 죄는요, 죄는 늪과 같습니다. 여러분 늪 아세요? TV에서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저 좋아하는데 요즘은 하나 몰라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늪에 빠지는 게 가끔 나왔어요. 늪에 살짝 빠지잖아요. 발목만 빠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늪에 빠진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발목까지는 나와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이 늪이라는 게 묘한 게요, 내가 빠져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허리까지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요. 누가 끌어당겨 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죄가 그래요. 죄는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금 죄에 빠졌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이 죄의 깊이에 빠져들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빠지지 않도록 이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는 거죠. 20년쯤 전에 한국에서 그 장애인 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요. 그래서 해외로 가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해외 미국에 가서 연주를 하기 전에 일본에서 아주 좋은 전기 담요를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신이 마비였기 때문에 하반신을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일본에서 전기 담요를 사와가지고 이 아이의 하반신을 덮어주고 밤새 잠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전기 담요가 문제가 있었던지 열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아이의 하반신이 타들어가고 녹아가는데 이 아이는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신 전체가 그게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끊어야 됩니다. 사람은 묘하지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에는 상실이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sense of loss라는 건데, 내 안에 상실감이 생겨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이 돼버려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해요. 그거 좀 묘하죠. 가만히 있으면 막 기뻐지고 평강이 오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도 점점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끊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처음부터 늪에 발이 빠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찬양 부르십시오. 찬양이 곧 말씀이거든요. 찬양을 짓는 분들 보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짓고 곡을 지어요.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묘하지요. 참 기쁨이 넘고 평안이 흘러넘쳐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평택까지 이렇게 그 사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평택까지 가는 길인데 그냥 마음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왜 이렇게 싫지? 막 짜증도 나고 막 우울하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운전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운전할 때 이 찬양 부르면 안 돼요. 운전할 때는 부르지 마세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차에 그냥 옆에 세워놓고요, 펑펑 울었어요. 막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불렀는데 막 펑펑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부르면 안 돼요. 바쁠 때 부르면 안 돼요. 저 그날 주일 예배를 늦었어요. 내 안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이 어두운 감정은 사라져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요즘은 유튜브 많이 틀잖아요. 찬양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을 좀 많이 틀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흥얼거리라도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일들이 자꾸 생겨요.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찬양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우울해진다? 제가 밥 사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면 넘칠수록 내 안에 부정적인 걸 몰아내요. 왜 그러죠?
말씀이니까. 지금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마음을 잘라버리길 원해요. 말씀이 들어가야 잘라져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기 17절 앞부분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 된다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싸워야 돼요. 자꾸 찬양을 불러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두 가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만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 영의 양식이 뭐라고 부르죠? 영의 호흡은 기도. 영의 양식은 2부 때는 잘하셨는데 영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채워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길수록 내 안에 막 채워져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감추어졌을까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평상시에 우리 눈에 없어요. 근데 이길 때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얘기는 유대인들, 주이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전통으로 흘러내려오는 얘기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옛날에 법궤 있었지요. 그 모세 시대 때 법궤.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거 없어졌거든요. 그게 어디 갔을까요? 그걸 찾는 막 영화 인디아나 존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 전에 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밑에 파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게 다시 나타나서 이 여기 있는 만나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든 안 맞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나는 나타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만나가 나타나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성장하고 우리는 뿌리도 튼튼해지고 열매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감추었던 만나는 이길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안 보이니까 아유 만나 없나 보다 아니고요. 이길 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흰돌. 흰돌은 이 당시 사람들은 초청할 때 쓰는 초청장이었어요. 흰돌을 주면서 우리 집에 오늘 잔치 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흰돌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흰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흰돌을 주셨으면 그거는 구원의 잔치죠. 은혜의 잔치죠. 평안의 잔치로 예수님이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초청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흰돌의 초청장, 하나는 우상이 섬길 때의 초청장. 우상을 섬길 때 이 초청장을 잡으면 그때는 즐거워요.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온전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초청장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일을 하다가 수금을 하셨대요. 수금 한 수천 불을 차에 놔두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래처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이 차 유리를 깨고 그 수천 불을 가져간 거예요. 그걸 들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좀 화가 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 안 나더래요. 아유 사람이 안 다쳐서 괜찮아. 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하고 괜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수천 불이면 삼겹살이 얼만데요. 그거 엄청난 돈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수천 불을 잃어버렸지만 밤새 염려하고 밤새 화내고 밤새 짜증내면 몇 불 돌아오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마음을 막 짜증내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슬퍼한다고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흰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면 그거 잃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한 번 부으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이길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흰 돌의 초청장을 붙잡아야 돼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면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17절 뒷부분에 보면 흰 돌에 놀라운 게 하나 생겼어요. 17절 뒷부분을 좀 한 번만 보여주시길래요. 여기에 보면 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했대요. 내 이름에 새 이름을 기록했대요. 옛날에는 죄의 자녀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흰색의 초청장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평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흰돌의 초청장을 잡으십시오. 내 안에 마음을 지키세요. 우울할 때 잘라내십시오. 부정적인 마음 들 때 잘라내십시오. 내 마음에 슬픔이 올 때 잘라내십시오. 염려가 오면 잘라내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잡고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